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좌우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고된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그 은혜와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이러하면 복되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아주 긴 구절의 성경인데 그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울지 안 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아버지를 지독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지키면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듣고 지키면 행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듣고 지키면 행복하게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내게 될 때에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검색했어요. 그리고는 찾은 것 가운데에 제가 뽑아서 아이들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이야기로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가 가득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경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라 그러는 것이 어렵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이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주일에 대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또 가정 예배를 하라고 그럽니다. 가정 예배는 주일만 하지 말고 평일에도 매번 하라고 그러네요. 세계교회 어디에도 없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심야기도 한다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죠. 구역 예배도 드려라, 이러는 겁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가 아주 그냥 빠듯하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학자가 오늘 이 시대에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교회가 3040 세대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으려면 교회의 예배 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예배 수를 줄입니까? 교회 문을 닫지.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정점이나 어떤 터닝 포인트나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가 진실되고 복된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이 짧은 구절 말씀이죠. 짧은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답니까?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디를 다스리시는가, 누구를 다스리시는가 보니까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이시다.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 모든 높은 것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함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온 천하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할 때에 장난삼아 예배할 수 없고, 그분께 예배할 때 건방지게 예배할 수 없고, 그분께 예배할 때 농담처럼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오늘 본문은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크고 두려우신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조심함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예배함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분이 있는 곳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어디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2절 시작에 보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시고 시온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룹 사이 이렇게 말하니까 천상 어디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나 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네 생물들이, 그룹들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이야기는 1절의 그룹 사이에라는 말과 2절의 시온에 계시는 이라는 말을 함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그 시온산에 놓여 있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소를 거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궤라고 말해요. 그 언약궤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일컬어서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 시인은 지금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거기다 두시는 발등상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 계신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예배가 흐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성경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이곳저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러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 편리를 따라 집에서 예배하거나 여행을 가서 예배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물론 특별한 경우 몸에 질병이 있거나 교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지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자,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지 못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회사에서 과장이라고 합시다. 부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냥 내 방에서 부장님이 일로 오시지요, 이렇게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죠.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급 차이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계급 차이에도 우리는 부장님을 찾아갑니다. 부장님과 사장님 얼마 그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누구를? 만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모든 왕들의 왕이다. 모든 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그분이 한 걸음 움직이시면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높고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합시다. 힘써 교회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은혜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부분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정의를 사랑한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느니라.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라는 말은 심판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의롭지 못한 놈들은 싸그리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죄 있고 흠 있는 것들은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은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은 독재라고 말합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이것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심판으로만 점철된다면 이것은 결코 공의도 정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거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실 만큼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 있다 하여서 무작정 때려 죽이고 심판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을 자신이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리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인이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망해야 하는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단 한 방울의 물방울에 그 자비도 허용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따라하려니까.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 흐르게 됐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저 여자가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고,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것도 그렇지만 뭐 또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냐고 아마 그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구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가?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 나의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감사로, 그 고마움으로, 그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발등상을 닦는 모습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복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은혜 받음은 온데간데 없이 혹 우리의 교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의와 함께 허락하신 사랑은 망각해버린 채 그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은혜 받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에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예배가 복된 예배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된 예배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6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여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를 마치 하나로 압축하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도 간구하면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아유, 이 기도는 안 이루어져. 이 기도는 안 이루어져. 내가 예배하지만 그냥 예배는 하는 거고 이루어지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변화해야 되고 상황이 변해야 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럽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품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세와 아론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믿어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믿음대로 되는 그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성경이 완성된 순간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쥐들이 체험을 못했습니다. 쥐들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있었고 지금은 없을 것인데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아니 그때는 있었고 지금이 없을 거라면 기록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 기록해 두었겠습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능력대로 안 되고 우리 방식대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네가 어떤 방법을 써보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러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예배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냥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하시도다.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이 예배에 깨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산을 향하여 올라갑시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수와 같이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